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 오후 2부 예배 메시지 제목은 전도자의 삶으로 드림 망대와 영혼 응답입니다.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라고 하는 말인데 불신자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드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드림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영혼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고 또 이제 살다 보면은 한 번씩은 자신의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이런 경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돼서 문을 닫았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일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하는 모든 일이 실패로 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이 빠지겠죠. 힘들겠죠. 마음과 이 정신이 지탱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는, 오늘 오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믿음을 여러분 시작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해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옆에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자꾸 공격을 받고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유린을 막 당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내가 질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의인이 악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저 불신자들의 고통을 받습니까? 왜 불신자 곧도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왜 유린을 당하고 무시와 멸시를 당합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 때가 신속히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말을 큰 글자로 써서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무너지고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건강이 무너지고 병들고 이런 분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맨 밑바닥에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메시지는 드림 망대예요. 꿈이에요, 꿈. 근데 꿈이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귀한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게 아니고 여유가 없어요. 경제가 무너졌다거나 병이 들었다거나 이렇게 삶이 무너진 사람들은요. 여유가 없어요. 사업도 경제의 여유가 많으면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될 때는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여유가 있으면 이번에 실패했으면 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여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때에 믿음을 딱 가지고요. 믿음으로 시작해요. 이게 큰 재산입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신앙도 인생도 삶도 경제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요. 훨씬 빠르고요. 증거를 여러분이 오늘 오전 메시지도 증거를 딱 붙잡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증거를 하나님이 주십시오. 세계에 복음할 증거를 하나님이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요, 청소년 시절에요, 저는 젊은 시절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부름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신학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큰딸이 우리 성은이가 학교 다닐 때 저도 같이 학교를 다녔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모가 많이 힘들었죠.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를 했느냐면요, 복음과 말씀으로요, 잘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기적과 같은 일이고요. 어떻게 제가 뭐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인도를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요, 쫙 인도하다. 그것을 저를 하나님이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은 말씀으로요, 인도를 해가시더라고요. 계속요. 그래서 우리 저기 뭐니까 그 장희동에 있을 때 교회 이름이 말씀의 교회예요. 우리 또 의정부로 이사 왔을 때도 말씀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10년 이상을 이렇게 말씀으로 쫙 인도를 받고 보니까요, 뭐가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딱 보이는데, 뭐가 딱 보이냐면요, 전도가 딱 보이더라고요. 기적과 같죠. 전도가 딱 보이는데, 그동안 10년 이상을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고 전도였구나.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그때에 큰 보화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천하보다, 지구 덩어리보다요, 더 귀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이런 거다 저는 말하기 전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게 전도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선인 것, 뭐 어떤 천하보다 귀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밥 세끼 밥 먹을 그 정도 응답이 아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끝나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을 해서. 그게 딱 발견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부흥이 된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요, 건강이 다 무너졌어도요, 진짜 천하보다 귀한 전도의 목적이고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 인생을 성공한 것이고,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오늘 최고의 생에 잊을 수 없는 축복을 발견하시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 전하는 파수꾼으로, 전도하는 파수꾼으로,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셨구나.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 말씀으로 전도하는 교회 세우라고, 전도하는 제자 세우라고, 전도를 놓고 기도 24 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기도는 뭐냐? 믿음 24고, 그러잖아요. 24 오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고, 전도를 24 누리는 것이
기도거나 이게 다 발견된다. 그래서 전도를 놓치는 것은 모든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인데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영혼 구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전도에 관심이 없다. 근데 전도에 내가 관심이 있다. 24 생각하고 24 내가 기도하고 있다. 다 끝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하는 망대, 전도하는 여정, 전도하는 이정표가요. 이 확신이 딱. 그래서 뭐냐면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구원받겠다고 몰려오는 하나님이 보내는 플랫폼이고 그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고 237과 소통이 되는 안테나구나 이게요. 뭐 다른 게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요, 절대적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오직 예수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시고, 참된 선지자시고, 참된 제사장이시구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눈이 열리니까 두 번째 보이는 게 뭐냐면은 현장이 재앙지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해서 온 세상이 재앙이구나.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는 교회 세우라고, 복음 전하는 제자 세우라고 그러신 거구나. 이것을 놓고 24 기도하는 것이 드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하여 연결되면서 모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정말 참된 드림 망대가 정말 세워지고 정리가 되는 정말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진짜 이게 맞는다면은 24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전도로 연결돼서 여러분이 응답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보좌 망대라는 것이 알게 돼요.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플랫폼이구나. 파수망대고 안테나구나.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전부 내 것이라 할 수가 있고,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것으로 살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제는 살아야 되겠구나. 전도도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교회 세우고, 제자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자 세우고,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세상의 삶도 하나의 영적인 힘으로 세상에 살아가고,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너희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애굽 시대입니다. 애굽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어요. 이때에 이것을 깨닫는 요셉이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그렇죠. 노예로 끌려가고요, 감옥에 가고요.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요셉이요. 어떻게 합니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요. 다 붙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에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증거를 하나님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11절 요게벳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에서요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바로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위기 상황의 요게벳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낮은 데서요. 믿음으로요. 다 증거를 붙잡아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요. 애굽 왕궁으로 보내는요. 엄청난 도전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요. 그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가고요. 여호수아가 그의 시종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그 여호수아가 벌벌 떨지요. 여호수아는 이거 자기 스승 모세는 갔지요. 이제 자기가 이 수많은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가슴이 덜덜 떨겠어요. 당장에 그만두고 싶죠. 그때 하나님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요.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주겠다. 안 그랬어요. 이미 주었느니.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언약을 붙잡고요. 증거를 달라고요. 기도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되고요. 확신을 가지고요. 도전을 애굽 시대 때 그 쓰임 받던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대해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그것을 알고요.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보면 뜻을 정했어요. 그렇잖아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증거를 달라고 확신을 가지고요. 기도합니다. 그대로 언약이 성취가 됐잖아요. 다니엘 3장 9절로 24절 그랬어요. 불 가운데로요. 들어가 그 불 가운데 그 우상숭하고 절을 하지 않은 그 불 가운데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불 가운데로 집어쳐 넣으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다 믿음 고백하지. 믿음 고백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중요한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왜 그랬죠? 죽고 사는 것이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요. 녹게함과 낙해됨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러죠? 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요. 그렇죠. 그런 환경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16절에도 그래요. 그러잖아요.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요. 그렇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요. 유대인 전부 전멸하려고요. 모든 각 도리가 영을 내려요. 왕한테 이게 어인 찍어가지고요. 그 몇 월 며칠 날 유대인들을 도륙을 하는 거야. 전 각지에서. 이것을요. 에스더가 알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은 3일을 딱 금식 기도를 하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요. 왕 앞에 딱 가요. 왜? 그 나라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아무리 왕비를 할지라도 죽임을 면치 못해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요. 왕 앞에 딱 가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의 눈을요.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키냐면요. 그 에스더가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오라고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무슨 청이 있어서 왔을까? 네 청이 뭐냐? 왕비의 청이 뭐냐? 말해라.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때게요. 에스더 왕비가요. 말을 쫙 해요. 두 번 해요. 첫 번째는 딱 이래요. 잔치 딱 했지만 그 두 번째 잔치에서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멸망을 받게 됐다고. 내가 유대인 여자입니다. 그 누구냐? 왕 앞에 있는 하만입니다. 얼마나 왕이 화를 내는지. 그래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요. 하만을 달아 올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날을 불임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해야 돼요. 영원히 기억하는 날. 우리나라 같은 광복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죠. 언약을 딱 잡고요. 믿음으로요.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게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다 맞춰요. 또 뭐라고 그러니까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담대하라고 그러면서요.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증거해야 하리라. 그렇죠. 상세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하리라. 결론입니다. 오늘요 드림 망대입니다. 참된 응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 속에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병든 분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제일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요. 도전을 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24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IMF 때 일입니다. IMF 때에요. 회사가 어려움이 와가지고요. 문을 탁 닫았어요. 많았잖아요. IMF 때.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집에서는 이제 아내가 걱정을 하니까 아내한테 이제 핑계를 대고 어디를 갔냐면요. 건축하는 현장 있잖아요. 건축하는 현장에 갔다. 인테리어 하는 그 현장 있잖아요. 그래, 그 출근을 그렇게 했어요. 자기 회사 문을 딱 닫고. 거기서 이제 건축하는 이제 기술이 없으니까 제일 밑에서 잔심부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 잔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심부름 시키면.
예예 하면서 심부름 하고. 그런데요, 사장이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해요. 건축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며칠 있다가요, 식사 시간에 그 사람 곁에 딱 가가지고 힘들지 않냐고. 근데 당신은 어떻게 일을 이렇게 잘하냐고. 자기는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내 아내가 내가 회사 망한 줄 모르고 이렇게 뭐 한다고. 이렇게 돼 내가 이게 노동 현장 뭔지 모른다고. 그러냐고. 근데 당신 너무 일을 잘하는데 내 밑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런 거야. 그 얼마나 좋습니까? 기회가 오잖아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사장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니까 이제 기술을 다 보잖아요. 기술을 다 보는데 무엇을 다 봤냐면은, 사람들이 거의 다 속인다는 것을 봤어요. 나는 안 속여야 되겠구나. 또 사람들이 전부 보이는 것은 잘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은 너무 허술하게 일을 하는구나. 나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나는 일을 잘 해야 되구나. 배우는 거니까요. 밑바닥에서 다시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큰 자금 없이도, 자본 없이도 일을 시작하면 되겠구나.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잘했다고 하잖아요. 많은요, 이렇게 성공하는. 그래,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에, 그렇잖아요. 건강이 무너지거나 할 때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믿음을 가지고 제일 밑바닥에서요. 다시 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훨씬 빨리, 그동안에 배웠던 게 실력 같은 그래 남아있잖아요. 훨씬 빨라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부족하지 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몸은요, 그렇죠. 제일 밑바닥에 있지만은 생각은 최고를 향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높게 하고요. 생각은 낮은 데에 두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은 겸손하게 딱 밑바닥에 딱 주고, 생각은 세계 복음만큼은 높은 뜻을 두는 거예요. 항상이요. 그는 하나님께 끝까지 응답하고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의 꿈과 드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딱 인도를 받는 모든 일에. 그리고 깊이입니다. 현장에서 최고로 깊이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하거든요. 겉만 하잖아요, 겉만. 근데 속까지, 본질, 근본까지 생각하면서요. 늘 의미를 생각하고요. 늘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생각하면서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요. 행복을 느끼잖아요. 내가 하는 일 얼마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죠?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이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자주 했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자기 후배들한테 늘 그 말 잘.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은요, 연기하는 것과 영화 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뜻한다는 말이었대요. 돈이 부족해도 할 목적과 사명이 분명하면은 주눅들지 말고 일을 해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하는 일이 소중하고 사명이 있는 거라면은
주눅 들지 말고 계속해. 돈 없다고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자들은 복음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해도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 되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목적으로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남을 주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살리면서 제자 찾으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4 기도하면서 가장 넓은 곳을 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자기 일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가정 살리고 회사 살리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공부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청소를 해도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낮은 자리에서 그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최고의 날을 만드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기와 갈등과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꿈을 가지고 언약의 꿈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서 새롭게 우리를 세워나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